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권에서부터는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한 이 기독교 강요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역간이 되어 나온 겁니다. 참 오랫동안 이 라틴어를 직역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 교수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문 교수님 이거를 계속 번역을 하셨는데 마침내 하셔가지고 또 저도 잠깐 있었다고 저한테도 이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3권부터는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3권부터는 제가 예전에는 1, 2권에서는 주로 그냥 제가 이해를 해서 그거를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3권부터는 제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일단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 2권은 그래도 쉬웠어요. 근데 이제 3권에 또 들어오면 이 3권의 내용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강요에서 3권은 뭐에 속하냐면 성령론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신교 또 종교개혁자들 또 교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제 제세례파들이나 오늘날 이제 말하자면 좀 열광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은사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은 성령을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방언도 하고 어떤 은사의 체험이나 현상들도 있고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성령을 잘한다고 자부를 해요. 그런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개신교에 이런 말하자면 칼빈 같은 이런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줄 알아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칼빈의 텍스트를 가지고 과연 그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칼빈만큼 성령을 깊이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까지도 불러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아는 거죠. 바로 이런 칼빈의 깊은 이해 때문에 칼빈의 텍스트를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장부터 다시 그냥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향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매주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매주 요걸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권 1장 1절의 제목을 거기 역자가 붙여놓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고리로서 성령.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쉽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묶어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믿음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부터 개괄을 먼저 해요. 이 말은 믿음이 모두가 다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다. 누구든지 그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그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과 불의함, 이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불의함 대신에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셨고 또 영적인 부유함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돌리면서 3권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깥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무익하게 되고 여전히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해야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칼빈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보면서 17장에서 요한이 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하늘의 부요한 복들, 영적인 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오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 밖에 나와 계신다 이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영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그들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양재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의 머리에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되죠. 그죠? 우리는 다 파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결속되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종합 비타민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 좋은 비타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지고 있는데 갖고만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거를 우리가 먹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자양분이 되고 온 몸으로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여러분들의 몸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전체 영혼의 자양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진수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죠.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 안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죠. 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나 보다. 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따라할까요? 실제적 임재. 실제적 임재니까 우리 죄인 속에 성령이 거룩한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예?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실 때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불의한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모두 다 간과하시면서 예? 그런 것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속에 그가 거하실 수 있는가? dwelling us,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냐?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그의 피로 덮어주고 그의 의로 옷 입혀주고 이러니까 그 중보의 은총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의 은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의 의를 예수님이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불의하고 온전치 못한 게 가득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온갖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하잖아요. 물심과 탐심과 세상의 명예욕과 권세욕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실제적 임재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이 영적인 연합을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다.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신비적 연합. 그래서 그 옆에 제가 라틴어를 적어놨습니다. 우니오 미스티카 쿰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성도가 뭘 누려요? 영적인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신비적 연합. 이 신비적 연합은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가상적인 연합 아닙니다. 실제로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임재하니까 뭔가 작용과 효력이 나타나겠죠. 아니 바싹 마른 잿더미 숯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숯도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이 진리신데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시면 그 효력과 작용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효력과 작용.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들을 때는 이런 표현에 익숙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러한 효력과 작용을 불러일으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는 겁니다. 진리의 효력과 작용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야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냐? 뭐라고요? 그렇죠. 우니오 미스티카 쿰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가운데에 이런 효력과 작용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음은 변화를 수반하는 거예요. 또 변화뿐만 아니라 성숙함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 그러죠. 그렇죠? 성화. 이런 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러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영적 연합에 대해 우리의 이성 자체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뭘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선한 영적 은총과 진리들을 즐겁게 누리게 하는 성령에 대해서 그 은밀한 작용을 탐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효력과 작용.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성령의 은밀한 작용을 탐구해야 한다라고 이성 스스로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을 갖고는 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이 은총의 영역 위로는, 이성의 능력으로는 못 올라가거든. 해봤던 칸트고 해봤던 데카르트고 해봤던 헤겔이지. 예? 해봤던 플라톤이지. 그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철학은 딱 이성의 한계 내에 reason, 이성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지 그 이상 못 올라가죠. 그런데 저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영적 진리, 복들, 하늘의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효력과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식이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성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손오공 표현으로 하면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그죠? 예? 부처님 손바닥인 거예요. 지 아무리 무슨 날고 기는 뭐 아니라 대단한, 예? 금강경을 손으로 일평생도록 다 두들겨 파도 진리의 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이 이성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칼빈이 나중에 언급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지식은 경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칼빈의 경건 신학이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은 머리가 조무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 원전,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거, 고대의 뭐 도거 뭐 이런 거 원전을 막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 논리도 가지고 있고 머리가 아주 비상해야 돼. 근데 기독교의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 지식은 경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이에요. 칼빈은 이런 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믿음을 세움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걸 이렇게 이해해서 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칼빈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지식을 자꾸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지성은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고만한 열매를 맺어. 예? 믿음은.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작용이기 때문에 고만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 가짜 믿음은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가짜 믿음은. 하지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경건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경건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구원인 거예요. 진리라는 개념, 베리타스라는 개념 자체가 지식이잖아요. 노티티아. 지식이잖아요. 응?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과 다 관련되어져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비적 연합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예? 자, 이제 저는 기뻐요. 그래도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3권이 어려운데도 제가 설명을 하니까 다 알아듣는 눈빛이야. 이거 벌써 3년이 되니까 이제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된 거지, 이제. 예? 처음에 이걸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제는 벌써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귀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신격에 대해서는 칼빈도 벌써 1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그는 또한 성도의 보증이시며 인이시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객관적 진리를 택하신 자들 안에서 효력을 불러일으키시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 자, 제가 주일날에도 우리가 바빙크 책을 가지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리게 하신다. 누린다라는 말은 향유한다 이 말이죠. 우리 말로. 향유한다는 말은, 이 향유라는 말은 열매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열매 이러면 영어로 프루트잖아요. 그게 프루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루이. 프루이. 이 프루이란 말은 열매를 먹는다, 누린다, 향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맛을 보는 거야. 신비적으로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과 떡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거죠. 프루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누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런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오라고 말 안 해도 성령은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은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의 모노지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구원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분명히 고백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한번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력이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동력이다. 하나님 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심이 삼위일체론적으로 행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속 협약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모든 구원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효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칼빈이 말하는 역동적인 우리 안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동력,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초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인본주의적인 복음주의 신앙이 우리를 좀먹고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주의를 우리가 왜 경계를 해야 되냐? 말하자면 복음주의는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음이란 말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하고 이렇게 복음주의하고 우리가 개혁주의란 말을 구별을 쓸까요? 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우리가 해야 돼요? 원래는 복음주의란 말이 좋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복음주의가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인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경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주의하고 개혁주의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를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니까. 근데 개혁주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에 아주 깊고 깊은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방금 드린 이 단독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믿는 자 안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진리의 증거는 바로 셋이다. 우리가 셋 이름은 완전수잖아요.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읽어봤죠. 예? 셋은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 셋이 물과 그 다음에 피와 그리고 성령, 이 셋이 하나다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진리로서의 완전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물과 피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육신에 흘리신 피,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 증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셋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물러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금 믿고 이런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이 언약의 부요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개척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이럴 때야. 예? 자, 2절 성령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불리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신데 이 삼위이신 성령을 우리가 칭호가 있어요. 성령에 돌리는 칭호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요한 진리의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죠. 성령이 붙들림 받으면 이제는 육신적으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재미에 빠지셔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거저 세상 사는 게 재미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이 재미가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재미가 없어요. 딴 거 필요 없어. 맨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뭐 가만히 있어도 기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쁜 거야. 이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거는 각자 자신 스스로들 다 알아서 보세요. 자, 그래서 성령을 또한 성결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이란 말은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실 때 주의 영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모든 힘과 능력,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에도 역사하셨고 또 보존하고 또 유지하는 것도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에 생명을 주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또다시 이 봄이 또 다가오면 또 새로운 생명이 움돋게 하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로 모든 질서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작용입니다. 칼빈은 이런 것도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단순하게 개인의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까지 다 포함하는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깊이 가질수록 자연 만물 세계에 대해서도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이게 계시의 지성입니다. 계시의 지성.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 지성입니다. 계시 지성. 계시 지성이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계시의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성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지성으로 훈련돼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에서 이 계시 지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그건 경건이죠. 피에티, 경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이 계시 지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재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젊은 지성인들, 신앙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영역 속에 다 접목이 가능해요. 다 예수. 우리가 지금 뭐 바빙크를 보지만 바빙크가 그런 면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바빙크를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계시의 지성은요, 단지 구원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아우르는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 지성보다 훨씬 탁월한 거야. 왜? 아까 말했잖아. 철학적 지성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그리고 이성의 관자놀이 안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지성이. 그것도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거지. 사실은 요즘 뭐 통합적 지식을 추구한다, 통섭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계시 지성이 아니면 통합 지성 어렵습니다. 계시 지성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전 영역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전 영역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해명을 해야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을 하든 빵을 굽든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든 농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업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게 바로 영역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퍼가 말하는. 예? 바빙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빙크 또 한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 또 한 사람, 벤자민 비비 워필드, 그렇죠? 대표적으로 신칼빈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사상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주권 사상.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서 계시의 지성으로 사물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예전에는 막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하는 거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진리로 훈련이 되면 세상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이 신앙 속에 지성이니까 사람이 지성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 지성이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의 삶이니까.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면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가인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받으실 때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 우리 문배호 교수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줬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지. 다 줬잖아. 그러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지.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개혁주의
지성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서 이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기도의 신학도 이런 데서 나와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런 게 생겨나는 게 아니요. 이런 걸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의 영이 순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물 흘러가듯이. 근데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러면 벌써 어거지가 되는 거죠. 어거지.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칼빈이 계속 얘기하는 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얼마나 탁월합니까? 제가 맨날 말하는 개신교 신앙의 탁월함, 복음의 탁월함, 부요함, 예? 이거예요. 복음의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건 거예요. 이런 게 다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가 마치 막 부싯돌처럼 지금 불을 탁탁 켜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혼의 들불처럼 확 퍼져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 혼자서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밑에 문단을 보십시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도래하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에 최고의 찬미를 돌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도래할 때 더욱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있었다. 자, 요엘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밑에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이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세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래가지고는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일, 메그넬리아 데이를 하나님의 큰일을 말을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부는 성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때는 아버지의 영으로도 불려요. 성령은.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출래한다. 나온다. 그래서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서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아들에게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필리오케 교리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동방 종교회하고 서방 교회하고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신다. 이게 이제 정통 교리로 확립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원의 모든 은사의 조성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요.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의 작정과 근원과 시초, 시원은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2위이신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작정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며 제3위이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택하신 자들이 누리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총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때 구원의 은사와 효력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제3위이신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뭘 나눠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서 그 동일한 성령 가운데 아버지와 결합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격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지식, 우리 기독교는 신적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바로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지식이라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예? 뭐 피타고라스도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천재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예, 그가 수학으로만 천재적이다가 아니죠. 옛날에는요, 종교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들도 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어째 별을 연구했겠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인류에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은 없지만 희한하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구세주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인류의 구세주, 종교적인 영역하고 맞닿아 있었다 이 말이죠. 페르시아의 그 옛날에 수학이. 예?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노티티아 베라. 참지식. 이게 참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당이 아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예? 만이교에서 아는 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애들이 말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 전부 다 가증한 신이요. 나중에 지옥 갈 신인 거예요. 예? 하나님 애굽을 치실 때 나일강에 신을 치신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실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지식이죠. 그러나 유일하고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지식입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즉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출래, 이 말은 이제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출래하신다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하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예배할 때 힘써 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개혁주의 신앙 예배학의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벌써 그의 마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님 이러면서 진지하게 그래 나온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건우처럼 막 이렇게 좀 전에 야단 맞고도 또 와갖고는 툭툭 아빠 이러면서 와갖고 그냥 즐기는 거죠. 예? 가족 사람을 즐기는 거죠. 할렐루야. 양재 교회는 그런 예배를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왜냐,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주신 줄도 모르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건 잘못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먼저 누릴 수 있어야지. 누리는 거, 프루이, 누리는 거, 그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생명의 나무 열매 아니겠어요?
생명의 열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먹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시간에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이렇게 이제 또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들을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의 은총과 탁월한 은혜와 복음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복음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수록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복음의 큰 은총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